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의 활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헌신이죠. 요셉 앞에서 아버지를 살려달라, 우리 형제들을 살려달라, 단순히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바로의 총리 앞에서의 그의 헌신과 결단. 결국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과 온 애굽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바로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내 아내가 내 배우자나 아니면 한 달을 걸러서 친척이라 할지라도 어떤 높은 위치에 가 있거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의 소개로 내가 아무개 동생입니다. 아무개 형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동생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겠죠. 요셉처럼 어찌 보면 애굽을 쉽게 말하면 구원해내고 바로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던 요셉의 삶을 보면 당연히 요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 신하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은 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복과 은혜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교회와 믿음 안에서의 신앙까지 그들에게 좋게 여기게 되어지고 기쁘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믿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몸된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면서 네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요, 양식을 주어요. 그리고 좋은 땅을 주겠다 말씀하죠.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죠. 18절에 보면. 그리고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올 수레를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든,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와서, 수레 타고 와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사용하고 싶은 것 다 가져도 된다. 이 네 가지를 준 거죠. 좋은 땅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만들어낸 수레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이 필요한 기구들의 최상급을 그들에게 바로가 허락한 명령을 요셉에게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으로 판 요셉의 형들, 어찌 보면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꾼 꿈이 있는데, 요셉이 죽을 일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는데, 요셉이 길에서 들짐승들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한 굿꿈,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했던 그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믿음이죠. 근데 이게 언제 넘어집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놓쳐버리게 돼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게 무엇입니까? 경험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것이 그거예요. 인간 역사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이때 요셉이 한 얘기가 있어요.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다투지 말라. 우리가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2명의 아내와 2명의 이제 아내의 종들로 인해서 12명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것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라기보다 큰 며느리, 큰 이제 와이프였던 이제 레아가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종이었던 노예였던 실바와 빌하도 그렇죠? 결국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 태어난 것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들 사이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했겠어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아는, 요셉은 아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것을 뺏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고 나한테 조금 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에게 좀 더 불충성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자녀들이나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잘 되면 뭐 부러울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렇죠? 편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보기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한 것, 그가 예전에 보아왔던 형제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모습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는 요셉을 팔려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동생과 그리고 형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청해서 요셉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믿음과 삶이 성숙한 것은 맞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형제들이 다툴 거라고 하는 그런 작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죠.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와 영원한 삶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않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다투거나 서로에 대해서 어찌 상황에 대해서 누구 탓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야곱은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자신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되어지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볼 것이다. 어찌 보면 야곱이 평생의 짐이었고 평생의 상처였고 평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요셉마저 잃고 이제 베냐민에게 정말로 모든 자신의 것을 집중해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잃어버렸던 죽었다라고 여겨졌던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그 인간적인 감정과 감정과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예전의 기억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했던 그런 말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지 않았을까. 저 여러분들 마음속의 삶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신앙 안에 자라면서 나와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모습이 또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어찌 보면 야곱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죽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실 그 일들 그가 그 뜻과 그 소원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어떤 소원과 뜻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아 주관하시는 주님, 드디어 요셉이 자신을 밝힌 이후에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로에게 들리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특별히 바로는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좋은 땅과 기름진 것과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최고의 운송수단과 그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최고의 것을 준비시켜 놓으라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왔지만 종으로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세계의 기근 속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을 구해내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현실이 때로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 형통의 축복과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요셉이 형제들을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까지 묵묵히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